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의인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선지자들의 의인들의 우리의 길을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의인이 무엇이냐? 자, 시편 37장 30절에 보면은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록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또 노아나 욥기나 다니엘이나 이래 보면은 각가지 자기의 믿음에 그 진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모리알같이 많은 민족을 이뤘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엄중히 생각하고 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고, 욥기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모든 환난을 견뎌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렇게 되기를, 표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31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요셉을 살펴보면은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과 접하니까 형제들이 걔 막내를 시기하면서 두드려 패가 그 구덩이에 빠져가 거기다가 노예를 팔아가 그렇게 시련을 줘도 그 요셉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는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노예를 팔려가서 거기서 미혹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감옥에 누명을 써가 감옥에 가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환상이나 여러 가지로 거기에 머무는 그 감옥에서도 특별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또 그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총리 대신까지 되면서 그때 패고 노예로 팔은 형제까지 그것을 용서로 다스리는 그 장면이 기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너그럽게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한 발 한 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의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하지만은 거룩한 성자의 도는 의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것은 예수님이 거룩한 것이 내가 거룩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 견뎌 나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내로 이겨 나가면은 평강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잠언 3장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했습니다.
이 명령은 성경 전체가 기록된 것이 명령입니다. 또 그때 그 시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참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까지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무조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지는 것이 그 말씀이 바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인자야 진리의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죽이 영임을 받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신뢰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내 자신과는 의지하지 말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고 하나님의 진리가 최고고 하나님의 법이 제일 정확한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은 내 길을 지도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무엇을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의 일을 하여도 내 생각의 지혜는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에 윤택하게 하리라.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를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이 싫어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항상 그 어느 교회 가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듣기 좋은 이야기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생명의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항상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하듯이 이 광흥교회는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래 살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자는 엄청난 복입니다. 그 길이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가면은 내 생각이 아니고 진리만 가도 마음이 평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인생에 당하는 일은 짐승에게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의 일반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냉정히 따지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짐승과 사람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부를 해보면은 짐승과 사람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돼지 내장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은 것 같이 사람도 죽으니 그렇습니다. 숨 쉬고 먹고 뭐 우리가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잠자는 것도 똑같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면은 짐승과 똑같다는 그런 비교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짐승과 똑같다는 그런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은 가급적이면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여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된다는 오늘 말씀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허무하고 너무 짧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손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을 아끼면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짚어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참 최고의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아랴 했습니다. 우리가 짐승같이 살아가는 내 혼이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땅으로 내려가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맛보고 가야지. 그냥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또 자고 뭐 짐승과 똑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전도서의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나니 이는 그것을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데리고 올 자가 그가 누구냐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헛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 나약하고 허무합니다. 참 이사야 2장에 보면은 코로 숨쓰는 자에게는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영화롭게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무조건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오늘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 많으면은 뒷일이 많다고 항상 그 어른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말을 한마디 하면 이거 하나님의 법의 말인지 생각을 한 정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내지 말며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고 우리한테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생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재차 드리고자 합니다. 7절에 보면은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뭐를 하나 마음 먹고 사야 된다 하면 그 마음 먹은 것만 생각이 나듯이 우리가 항상 먹고 입고 자고 할 때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거 비유인데 12절에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은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에 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든 것에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적당해야 되고 세상 일도 적당히 해야 되고 적당하면은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전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 재차 이 말씀이 정직하게 기록됐다고 분명히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지혜자는 말씀을 찌르는 채찍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보다는 채찍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갖고 회중의 스승들이 말씀을 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목자가 주신 바니라. 12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또 이것들을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은 공부를 하는 것도 몸이 피곤하게 하느니라. 전도서 막절에 이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마음에 담고 머리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은 결국 이 일이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클 때 보면 어른들이 본분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우리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그 본분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은밀한 일의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이래 마무리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 우리가 지나간 선진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 길이 가는 길이 믿음의 조상의 발걸음을 가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생명의 믿음, 온전한 믿음까지 갈 수 있도록 시작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